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경륜 시각적으로 창세기를 이제 들어왔고, 또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종말론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 신학의 출발이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영생이라고 말씀이 영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 할 때 이제 eternal life, 영생이라 할 때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 죄의 문제는 창세 이후에 타락한 전사에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사건이 죄인데, 타락 창세 이전에는 이 죄의 개념이 없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에 창세 이전의 그 영생이라는 것은 죄의 개념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죄의 개념과 상관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잔을 두시고 십자가의 원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 하심으로 영생에 대한 영적 디파인, 영적 정의를 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그 전체를 뭐라고 영생이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생명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영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이 언제 경험되어집니까? 그렇죠.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권능이 임하실 때 그때 그의 나라도 함께 임한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도 한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 성령이 임할 때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나라가 이제 우리 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의 나라 안에서 이제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특히 구체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한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를 다양한 말로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마음에 두시고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통해 일하시는데, 일하는 동력자들과 깊은 관계성을 이미 설정하시고 영생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9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계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왔대. 그 계명이 뭐라고? 영생이라고 선포했잖아요. 그 영생은 물론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영원점으로 오시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전에 그 미션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계시적 경륜 신앙을 말할 때 죄의 개념을 넘어서 보라.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의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게 우선이지만, 이 죄가 발생하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부터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봐야 돌아갈 우리가 목적 설정이 거기 있어야 어떻게 살아갈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임해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위일체능과 깊은 관계, 주님과 깊은 교제, 성령과 깊은 교제를 전제를 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연결되어 있다. 왜냐? 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 보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애굽으로 이제 보내심 받을 사명을 받을 때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인 자가 너를 보냈다라 하므로 나는 곧 나이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나는 곧 나이다, I'm who I am라고 말한 그것은 하나님 이름인데 그를 우리가 자존자 하는 거죠. 자존자 하나님. 그 자존자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다는 그것은 이 계신다 그런 생명 얘기 말하잖아요. 그리고 존재성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원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영혼과 생명을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이미 영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시에 뭐냐? 이 동시에 이 삼일 하나님과의 누림이다. 이 누림이 이제 이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보니까 바로 정인의 삶도 포함시키는 단어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이 삼일 하나님 관계가 누림을 가지고 나타나고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그걸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미를 virtue virtue란 그것을 이제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하나님의 그 virtue를 이렇게 이제 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전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 속에 이런 이미 다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누린다고 그리고 영생을 전파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이미 그 속에 말하고 하나님의 사명까지 포함하는 어노인팅이 있다고 말해요. 어노인팅이 있다. 바로 이 어노인팅. 어노인팅은 기름 붓다는 기름 붓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기름 붓다는 것은 구약에 이제 기름 부으심부터 출발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렇죠. 왕, 선자, 제사장이죠. 이 하나님의 위임식이죠. 위임식. 할 때 강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아론의 그 위에 이면 아론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옷깃을 온전히 그냥 전체 흘러넘치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 사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인트라는 것은 뭐라고 이러한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면 A와 B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성과 증거, 계시를 포함하는 전체를 언어인팅을 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할 때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름 부으심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포함하는 근본 출발이 바로 영생이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구속 사관에서 말하는 죄삼의 그 의미를 이미 벗어 넘어 그 이전에 이미부터 하나님의 영원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의 작정 부분과 의도와 뜻을 출발시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계획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께 와서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생이라는 말씀을 포함하겠다. 그 요한일서 5장
있어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는 포함도 하시고 동시에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9부터 50부터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선포하셨고 할렐루야. 그 영생이란 뭔가를 우리가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영생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개념을 자꾸 잊어버리면 성경을 일부만 보다 보니까 정체 흐름은 그 흐름을 모르면 성경을 일부러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단과 이단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하나님을 전가할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가할 텐데 말씀이 제대로 열리지 않냐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고 예수를 또 삼위일체님을 제대로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서 분별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는 분별성이 없습니다. 매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생, 닥친 계시의 경륜의 삶을 살아가는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 보니까 이 정인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전개되는데 이 분별력 할 때 디서닝이라고 해요. 뭐를 분별하느냐? 그것이 성령 역사인지 악령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영의 분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다. 그럼 정확한 분별력이 어떻게 생겼느냐? 히브리서 5장 14절과 4장 12절이죠. 4장 12, 13이 이제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굉장히 좀 이게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이게 분별력 나오죠. 분별. 뭐가 옳고 그름 이런 거.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뭐 인류 도덕적인 의미도 물론 조금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올려면 이 젖만 먹고 아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그런 초보자에는 안 된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음식인데 장성한 자가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자에게 맡겨진 그 말씀인데 그것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했잖아요. 이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지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아야 되지만 이 성경 번역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래 뜻은 뭐냐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용하여 지각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뜻하고 이 원래 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원래 뭐냐니까 by the use of the has word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our sense 우리의 감각을 그러니까 exercise 전담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감각, 느낌, 생각, 혼의 세계잖아요. 그를 연단시켜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혼을 연단시켜 이 혼이 이 내 자아와 세상 생각, 느낌, 내 이론을 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느낌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선과악을 분별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 뜻을 아시면 특히 이제 킹 제임스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살아 운동이 있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있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이 분별입니다. 디스닝이다. 디스닝 분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온유원 유천체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분별하고 또 뭐가 13절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말씀 앞에이죠.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드러난다. 왜? 분별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오직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이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각을 단련시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다. 누가? 우리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기름 부으심과 그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사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뭐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처럼 기름 부으사 일하게 하신다 하시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말씀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제3성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유대 사관적으로 말씀 보게 되고 또 구약 사관으로 말씀 본 결과였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성전 짓기 시작해가지고 성전으로 간데 성전 짓기 시작해서 언제 짓겠냐? 그 성전 짓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제3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는데 예수님은 땅의 성전을 완성했습니까? 땅에 있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완성했습니까? 그렇죠? 너 요한복음 2장 보니까 눈에 보는 이 헤롯 성전이겠죠? 헐라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라므로 3일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론 아닙니까? 에베소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장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이 성전의 세우심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다 작은 성전들이고 작은 건물들이요 서로 연결되어 큰 성전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될 때 천국 복음이 전 모든 민족에 분파되니까 그때가 최고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가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실 직전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대할 것이니 그때야 그 마지막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 마지막이 뭐냐? 주님 재림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는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텐데 그 나라가 임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최고 확장될 것이 뭡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자,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이 눈에 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재림때라. 할렐루야. 그게 재림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소위 말을 붙이자면 그게 소위 제3성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3일 안에 일으킨다고 했으면 그 일으키는 성전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잘 아시고 좀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년 전인가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했죠. 왜 그렇다면 하더라도 이 계시록이 너무 혼탁스럽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3성전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특강을 하는데 그 해에는
제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특강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3성전으로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분명히 말하고 주님은 마지막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주님이 구약의 레위기의 대속죄일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을 선언하셨다고 말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드렸죠. 그때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 피를 뿌린 게 아니라 하늘 지성소 들어가셔서 거기서 피를 뿌리시고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7장 여러분 12절 잠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아는 말씀. 구약은 성전, 구약의 그다음에 위치, 지형 그 다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지역까지 말이죠. 가나안 지역 자체가 하늘 예루살렘 성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바뀌는 것은 뭐냐? 영적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죠. 18절 보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무익하여 폐해지고 폐한다는 것은 영적 의미까지 피하는 게 아니라 완성의 의미죠. 영적 의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이제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내고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히브리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8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 지킨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의 성전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운 것은 이 땅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전이 그게 주님의 마지막 자신 피를 뿌리신 그 성전이고 그게 주님이 거기서 그 성전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전이다. 세상에 속한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에 속한 성전은 사람의 손을 지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한 지으신 그 성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3성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다. 그 70년 바로 생활에 돌아와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그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주님 재림 때 그때 제3성전에 오셔서 주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죠.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이 초막절 때 사람들이 다 시불 이제 써가서 14장이 나오는데 초막절 때 다 올라오라. 그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다 망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 초막절은 뭡니까? 성전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 뭡니까? 주님 재림 때 마지막으로 드린 제사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 초막절에 다 모여야 된다고 말한 그 초막절 운동입니다. 그것은 구약 히브리적 구약 사고방식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초막절은 유대의 7절기의 마지막 절기인데 주님 반드시 이 7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죠. 왜? 그들이 이 출애굽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이유 보니까 출애굽 5장 1절, 그다음에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섬기는 것은 제사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 때 제사를 지냈죠. 그러니까 나의 절기에 여호와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특히 절기가 뭔가 핵정절기가 안식의 절기와 또 이게 우리가 또 이런 뭡니까 이게 제7 절기가 중요한 절기인데 뭐 월삭도 그 많지만 그런 절기가 있는데 마지막 절기가 이 7절기가 뭡니까? 6월절로 시작하여 초실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회개일,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그 초막절이 장막절인데 그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게 최고의 명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막과 장막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때는 그러니까 이 광야에 그러니까 광야 나와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들이 하는 함께들 예비하고 예비하면서 이제 기념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초막과 장막이 뭡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이시도 시편 91편, 27편 다 보니까 그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의 장막을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말을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것 자체, 함께 있는 자체, 함께하는 처소를 천막절을 그렇게 기념하는 의미에 부르는데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거하고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나를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주님은 그 진짜 어디를 말했죠. 그게 출애굽 29장 42절로 4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 지는 것인데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출애굽 29장 42절로 46절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다시 보면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할렐루야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이 만나는 것이 깊은 만남의 관계성 할렐루야. 이게 원래 의도였어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4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며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출애굽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실 때 할렐루야 거할 의도로 제사를 요구하셨고 거할 의도로 절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 아버지 목적은 뭐냐? 그들 함께하는 거죠. 임마누엘. 이게 말씀드린 이게 바로 이 영생이라는 들었죠? 영생. 할렐루야. 이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출애굽 때 이미 주님이 그 중심을 말하셨다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깊이 거하는 것, 함께 처소를 지어 같이 있는 것, 기쁜 임마누엘, 그걸 목적이었어요. 원래 아버지 영혼들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목적과 같은 맥락이 라면합시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셨죠. 오셔서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오실 때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는데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오실 때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인데 예수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살 이름. 할렐루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죄를 없어야 하나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죄 때문에 죄 살 이름이고 죄 삶이 목적이 아니라 뒤에 임마누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름이 임마누엘.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인데 목적이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 죄 삶이 아니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목적이라.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의 원래 의미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가 오셨다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굉장히 최고 관심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를 증거하고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삶은 이 깊은 이 영생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걸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이미도 그랬고 예수 오신 이 십자가 이미도 그랬고 십자가 잘 드시는 주님이 그 일을 다시 영생의 의미로 설명하셨고 할렐루야. 계속 그러면 그 영생 임마누엘의 완성이 뭐예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할렐루야. 그게 초막절이라고. 아멘. 그 주님은 내게 오라 초청하잖아요. 왜? 함께 있으니까.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해마다 6월절을 살아서 제7째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고 계속 해마다 계속 반복하는데 원래 의미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겠죠?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강조했습니까? 초막절을 지켜 올라오라.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은 저 민족은 다 하나님 멸하신다고. 그만큼 강력히 가신다고. 근데 그 원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뭡니까? 아버지 품에 오라 말 아닙니까?
내게 오라. 예수가 오라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오게 하고 이방도 오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초막절을 지키고 막 명절 끝나고 뭘 말했어요? 주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했잖아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큰 날,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께 초청입니다. 임만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있자는 겁니다. 다음에 와서 함께 있으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뭡니까? 이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나 같이 누리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최고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냥 삶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그 피를 마시는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깊은 관계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 끝나도 그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내게 와라. 함께 있자. 할렐루야. 함께 있자. 내게 와라. 함께 있자. 그걸 뭡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구약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돌아오라. 함께 있자가 구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 가지. 그래 함께 있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 메시지죠. 그것이 뭡니까?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게 초막절이라고. 함께 있자. 할렐루야. 함께 있자가 초막절 아닙니까?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이 원래 말씀드린 개척 종교 신학의 영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꾸 구약 사관으로, 유대 사관으로, 율법 사관으로 보니까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성전 할렐루야. 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계시록 하면 이런 해석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3성이 다 완성돼 가는데 얼마가 더 그냥 미국의 대통령이 그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선포하고 자꾸 그렇게 끌어맞힐 뿐은 무슨 자꾸 그걸 끌고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구약상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 승진할 때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는데 글로 온다고 말한 자들이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왜? 그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 끌어왔고 거기서 예배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는 자들은 뭡니까? 성경 전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유대의 사관으로 율법 사관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되고 그를 계시록에 강의한 자들이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이 계시록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설명하시지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구약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야지 그냥 율법의 식으로 유대 사관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다. 그래 이런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영적 의미가 뭐로 가느냐? 이 구약의 이 바빌론 포로 그다음에 회복 이 모든 것들도 뭐라고? 이 주님이 마지막 되실 마지막 때 종말론, 영적 종말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 보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키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주님께서 주님이 계시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 성전 교회 할렐루야.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그것이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절기.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 재림 때 오시잖아요. 오실 때 이 재림 때 이제 그 장막절이 완성이 되고 계속 연결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도 이제 장막절 완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아셔야 되지. 이를 모르면요 계시록도 아주 이상한 데로 끌고 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 때 이게 뭡니까? 재림 때 초막절, 장막절의 완성 시점. 이 장소 개념이 아니죠. 영적 의미죠. 이 초막절과 장막절 완성이 때 이때부터
쭉 연결돼 같이 장막제가 지내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장막적 시험이 천왕국 때 지어지고, 그리고 이 천왕국 때 경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신천신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완전한 영원한 영원한 천막절이 뭐냐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계속 이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지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사관이 영원전 사관,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 삼일차는가 깊은 관계성이 출발한 영생 부분을 아셔야 이걸 기본으로 성경이 쫙 설명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자꾸 구조사관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삼위일차는과 관계성, 여러분 삼위일차는도 별로 솔직히 잘 다루지 않지만 교회와 삼위일체도 잘 다룹니까 여러분? 안 다루잖아요. 별로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 개척 경륜 신앙에서 삼위일체와 교회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야고보 4장에서도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임하실 때 삼위일체는 우리 속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영적 관계성이 영적 장막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가 되면, 우리의 영원한 그 부활체가 되면 우리 신령한 몸과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님과 깊은 관계성이 있는 그 완전한 장막절이 거기에 배설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느라. 자기의 뜻은, 기본 뜻이 뭡니까? 영원히 기획하신 그 뜻이죠. 기본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깊은 관계성이, 할렐루야. 관계성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이게 삼행 아닙니까? 어느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함 관계성과 삼행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기획하신 것을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계성을 요구하고요, 경험하게 만들고요, 그걸 만나게 만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주의를 막 증거한다는, 그 주의를 같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동역자로서 말이죠. 상속을 누리면서 후사를 누리면서, 할렐루야, 증거를 삼으며 주의를 같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동역자로서 말이죠. 이런 관계성이 이러하게 이 교회는 뒷받침 되는데, 이 교회는 뒷받침은 이런 개척 경륜 신학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구속 사관으로는 너무 얕습니다. 너무 깊이가 좁다는 의미를 제가 지울 수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 신약의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이 영적 이런 정말로는 연결된 의미를 모르면 구약 해석이 엉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의 약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영적 공백기로 말하지만 영적 공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유럽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거기 보니까 애굽이 망하고 바벨론, 그러니까 에스루가 등장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로마 이후에 있는 모든 나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그 사이에 이 5대 제국이라 말한, 소위 5대 제국이 말하는 그 루업 시대 나라가 그것도 그 400년 동안 형성됐다고요. 그때 뭐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환상적인 뭘 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설명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신상이 이제 희한한 모습으로 금은동철 모양으로 이제 발에는 철과 진흙으로 된 이상한 그런 신상이 나타나고, 그게 이 그 머리 부분,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이 허벅지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계시 주는데, 그것이 그 뒤에 짐승이 있다, 할렐루야. 사자와 표범과 곰의 형상이 쫙 나타나는데,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아주 흉악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이 뭐냐? 영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한 거라. 그런 말했잖아요. 통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바벨론 같은 엄녀와 같은 세상이다. 이 바벨론 같은 도시,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와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녀와 같은 세상을 이 세상이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고 악한 영들이 그렇게 활동한다는 이 세상의 형상이 세상의 형편이 그를 격격하는데 그때 한마디로 음녀를 타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녀가 뭐냐? 또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계시록 17장인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7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에 취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밝혀지는데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할렐루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이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쭉 나와요. 아멘. 근데 짐승을 타고 오는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말하느냐? 18절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큰 성이라. 이 바벨론 성을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를 바벨론 성을 비유한다. 그 바벨론 성과 반대로 뭡니까? 한 예루살렘 성이었죠. 할렐루야. 이처럼 이 세상이 이런 영적으로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 성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세상을 비교했다. 영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 바로 바다에서 오는 짐승인데 바다에서 오는 짐승 모양이 표범과 사자와 곰 같다 말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5대 제국 뒤에 나오는 그 짐승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짐승이 할렐루야. 그 짐승이 짐승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 할렐루야. 다 같은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늘의 악한 영들 사단과 그 모든 졸개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을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리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처럼 귀신이 들글들글 끓는 그런 동소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 할렐루야. 그대로 설명한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곳 이런 곳이다. 어디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세상 형편이 할렐루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또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주님이 이 세상을 뭐라 말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7 귀신 들린 세대라고 말했잖아. 그래 7 귀신은 완전히 미친 세대 아닙니까? 7 귀신 들린 세대, 짐승 타는 음녀와 같은 세대 할렐루야. 귀신이 쳤어. 이렇게 막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주님 오신다. 근데 그런 상황에 완전히 영적으로 깔끔한 그곳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교회이고 할렐루야. 그 교회가 세상을 빛을 발하고 할렐루야. 바라고 천국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온 세계 이 컴컴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막 선포함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수점에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쯤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저 교회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고 말 이런 상태에 있다. 그 완전한 예배 받는 것이 뭡니까? 그저 혼인잔치죠. 아멘. 그때 완전히 예배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이죠. 이런 관계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 의미가 많은데 제가 특별히 또 보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구약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이고 스가랴서 14장인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직접 마지막 때 있을 현상을 설명했거든요. 그러게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영적 정보를 가장 많이 전하는 것이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 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친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고 마지막 종말론의 축소판을 설명한 것이 24장이기 때문에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 파괴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파괴가 뭡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 할렐루야. AD 1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전을 완전 다 회파시키잖아요. 그때 나중에 디도 장군이 디도 황제가 되는데, 그걸 예언할 때 말하고 예루살렘 파괴를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말하고 심판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란 말이죠. 주의 재림 때 마지막 세상 종말을 그걸 설명한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또 구약 때 보시면 구약 때 보시면 뭐가 있냐니까요. 그거 보시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올 때 헬라 그리스 헬라 보면 그게 이제 배와 너털이 있는 그 짐승 있는 모습이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거 보면 그게 헬라가 알렉산더 왕이, 할렐루야, 알렉산더 왕이 그 장군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빨리 죽습니다. 죽는데 그 네 장군이 이제 네 나라를 이제 알렉산더가 대왕이 이룬 그 나라를 네 등분하여 이제 서로 차지하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는 셀루쿠스, 할렐루야, 셀루쿠스, 그 다음에 톨레미, 카산다, 리시마쿠스라, 이런 네 나라가 이제 붙습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 시리아와 바벨론 북방 쪽을 담당하고 있는 셀루쿠스의 여덟 번째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인데, 이 황제가 굉장히 악하고 유대를 많이 핍박했어요. 그때 이 유대를 핍박할 때 뭐가 있었냐면 유대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하고, 할렐루야, 있었고, 유대 원래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걸 깨버렸죠. 깨지고 막 유대 성전을 파괴하고 막 모독하고, 그때 누가 왔냐니까 그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성경 청소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수전절 여기서 생겼죠. 성전 사건이죠. 그 기간이 뭐냐? 기간이 2300주야 기간적으로. 그 기간인데 그건 뭡니까? 이게 더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름이 모독받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을 다시 뭡니까? 성전을 다시 이렇게 뭐라고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성결한 그런 뭡니까? 회복.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야.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해야 이 뜻을 해석할 수 있다, 제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이 구약의 많은 역사가 이 마지막 종말론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론 연결되어 보지 않으면 그 계시록 시작할 때 자꾸 구약 역사를 끌고 가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엉뚱한데 이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그래서 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경 중심이 아닙니까? 성경 중심. 할렐루야. 철저히 성경 중심이거든요. 그 성경 중심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아버지 집은 지지도하는 집이니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중심이었다. 그래서 근데 영적 유대인들이 교회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택하신 유대인인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영적 유대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영적 유대인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신 영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 했잖아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들의 성경 중심인데, 그들 자신이 성전과 교회가 성전임을 말씀하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 마지막 때 말하고요.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성전이 이번에 교회잖아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데, 교회가 완성되는 그 부분이 이제 제3성전이 유대 사건이지만, 우리 영적 의미로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1절 2절은 이 성전 파괴 예언하셨죠. 3절 이하 14절까지는 지금 재림의 징조를 말합니다. 아멘. 징조를 많이 하시고, 그 뒤에 29절까지가 그 재림 직전에 있는 대환란을 막 설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 31절까지가 주님 재림을 말하고, 그리고요 또 재림은 뭡니까? 우리 예측할 아무도 몰라온,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불예측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재림을 준비한 자의 삶이 뭔가를 쭉 설명하거든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쭉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니까 성전 파괴, 예수님 성전 파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뭡니까? 재림 전후에 있을 마지막 주님의 심판 부분과 회복 부분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때 정말 너는 설명을 계속 하신다고요. 이를 잘 모르면 자꾸 뭐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는 대환란이 없나니 할렐루야, 또 예수 믿는 자는 먼저 회개하느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된다. 왜? 이 주님의 말씀하신 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유대 사관으로 율법 사관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주님은 반드시 모든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뭐라고?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고,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활과 휴거와 재림은 단일 사건인데 순수한 단일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따로 있고 다시 재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휴거와 부활과 재림은 그 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 동일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14장이 마지막 스가랴 14장인데 그 스가랴 14장이 뭐라고? 이 메시아의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통치는 게 뭡니까? 메시아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이 땅에서 바로 영생,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땅에 경험하는 것이 이 신천신지 바로 직전에 있는 전왕국 때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을 스가랴 14장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초막절 이야기 나오고 그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 장막절의 완성인 주님과 깊은 관계 설명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를 이해해야지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재림과 재림 이후의 심판 부분을 쫙 설명한 부분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부분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또 왕립되고 그 다음에 함께하지 못한 그 모든 열방이 심판받고, 할렐루야, 심판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이 영광 받으시는 그 부분, 그게 장막절의 완성이죠. 완전 영광 받으시는 그 부분을 설명 쭉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을 통하여 신천지가 연결되는 그런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보시면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구약에서는 신천신지 말하지만 신천신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항상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늘 성전,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잖아요. 아멘. 예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성삼을 이 땅에서 비유 설명합니다. 비유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비유를 모르면 이 땅에 자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자꾸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말하자면 이 땅에 자꾸 우주가 자꾸 갱신되어 신천신진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거는 영적 의미를 몰라서 한 소리다. 아멘. 그런 부분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특히 스가랴서에 말하는 천년왕국과 신천지는 하나의 개념이고 또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런 곡과 마곡 전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게도 전쟁과 같은 하나의 개념을 보기 때문에 특히 종말론을 해석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시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종말론을 영적 종말론을 보시고 같이 설명을 같이 하고 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할 때요 꼭 좀 따라 하시고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성경 전체의 의도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이 오실 때 그때가 우리가 적인된 삶을 살 때 말씀이 더 열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름 다 처녀들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분별하며 이기며 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